축복된 오순절 오후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과 신부께서 생수를 인류에게 나눠주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로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잘 이해할 때에 이 마지막 성령 시대에 허락된 성령의 축복을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이 충만히 또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수의 근원 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수라고 하니까 물에 대한 문제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70%가 바로 물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1, 2% 정도가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굉장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데 12% 정도가 우리 몸에서 수분이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찌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이라는 것이 우리 생명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 생명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 그 자체는 생명 그 자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생명은 과연 어떨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생명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살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어떤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지상에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럼 육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물이라는 물질이라면 영적 세계의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70%가 물로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우리 몸 물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몸은 쉽게 말하면 물입니다. 몸이 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70%가 전부 물로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리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1, 2%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고 12%가 부족하면 생명에 지대한 어떤 영향이 생기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영적인 생명수는 과연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이 내용도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수의 근원 어머니라는 주제입니다. 누가 과연 우리에게 이와 같이 중요한 영적인 생명수를 허락하실까? 요한계시록 22장 다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뭘 받으라고요?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내용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생명수를 오직 누구와 누구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성령과 신부께서 생명수를 줄 테니까 온 인류 인생들아 다 성령과 신부에게 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성령이 누구신지 신부가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성령과 신부에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삼위의 개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라고 하니까 성령을 이해하려면 성부와 성자를 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령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성부, 성자, 성령은 남성성의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누가요? 아버지의 신부가 누군가 이거는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다 알고
유치원생에게도 물어봐도 다 압니다. 너희 아빠 신부가 누구냐? 우리 엄마요. 금방 알죠. 예. 성령과 신부, 즉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생명수를 다 받으러 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물질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물이라는 이와 같은 물질을 가지고 인류 인생들을 전부 생명의 길로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자 하셨을까? 물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과 그 효능은 너무나도 우리의 그 생명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전에도 허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람의 몸이 70%가 물로서 구성이 되어 있고 1, 2%만 부족하더라도 심한 갈증을 느끼고 12%가 부족하면 생명의 위협이 오게 되는 이와 같은 그 물질이 바로 물이라고 하니까 영적인 상태에서도 이 생명수는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인생이 영적인 어떤 갈증을 느낀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예, 오직 성령과 신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교회는 이 신부에 대한 믿음을 갖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영적인 그 생명수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 신부에 대한 문제를 21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9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누구를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서 어린 양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일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21장 9절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 또 성령과 신부, 용어상의 어떤 표현만 달리 했을 뿐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과 누굽니까?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무엇을 보여주었다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천사가 약속할 때는 누구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니까 분명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요한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그 천사가 말이죠. 자, 그러면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 하고 예루살렘을 보여준 데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예루살렘이 무엇을 그럼 상징하고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라는 이 거룩한 성을 보여주었을까? 우리 짝된 말씀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좀 전에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 하고 보여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보였다 하고 했는데 갈라디아 4장 26절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였다고요? 우리 어머니들아 하고 했습니다. 결국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를 뜻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어머니를 가리켰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하는 것은 결국 성령과 누구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신다는 뜻입니까? 예, 즉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오직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 외에는 성경에 증거된 바가 없습니다.
영혼의 갈증을 느끼게 된다면 찾아가야 될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성령과 신부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우리가 헤매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성령과 신부에게.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예언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오순절 성령 받는 거룩한 절기 아니겠습니까? 성령 받는 이 절기에는 성령이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그 권능과 그 역사하심을 덧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찾아야 될 존재가 하늘 아버지요, 또 누구라고요? 하늘 어머니십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신부를 보이겠다 하고 천사가 거짓되게 예루살렘을 보인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우리가 또 찾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이미 갈라디아 4장에 그 해답을 정리를 해두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어머니에 대해서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한 바가 어머니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과연 어떤 위력과 그 힘을 지니고 있는지 스가랴 14장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생명수를 성령과 신부께서 주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스가랴 우리 14장을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스가랴 14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즉 생명수를 줄여서 생수라고 표현했죠. 그날에 생수가 어디에서 솟아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예루살렘은 어디를 뜻한다고 했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생명수가 솟아나는 생수의 그 근원지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 어머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고 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바로 예루살렘 어머니시니까 모든 인류 인생들이 영적인 그 갈증을 느끼고 그럴 때 누구를 찾아오라고요? 성령과 신부에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왜 하나님을 알아야만 늦은비 성령 받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셨는지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영혼의 그 모든 갈증을 채워주기 위해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시온으로 모두가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만 아직도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 찾고 계신 우리 영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속히 또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령 받는 오순절 절기나 또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역사에 아버지를 전할 뿐 아니라 하늘 어머니에 대한 진리도 은혜롭게 다 전해서 샘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 와서 마음껏 영혼의 그 가람을 다 채우시오 하고 안내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수의 근원지 발원지가 바로 예루살렘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수가 과연 이 세상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과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지 에스겔 우리 47장 한 말씀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47장 1절의 말씀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여기서 전이라는 것은 성전이죠. 성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찬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또다시 일찬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찬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찬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장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로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소성함을 얻을지라 하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강물은 무슨 이름을 지닌 강입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부터 솟아난 이 물은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생명수의 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생물이 살고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수가 전해지기만 하면 전부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죽어있던 바다조차도 생명을 얻고 다시금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니까 이 강의 이름은 그야말로 무슨 강입니까? 생명수의 강입니다. 10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로부터 나옴이라고요? 거룩한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성소 지성소지요.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나중에 또 성소 문제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성소와 지성소는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로부터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물이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생명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스가랴 14장에도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고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늘 어머니께로부터 흘러내리는 이 생명수가 바로 온 세계를 표상하는 바다로 흘러 들어가더라고 했는데 우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7장에 보면 인류 사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고 아버지의 말씀, 어머니의 말씀이 전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죽어있던 인류가 소성되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생명수가 가는 그곳까지는 전부 살아납니다. 가지 않는 곳이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는 우리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십리까지 갔다면 십리까지는 다 삽니다. 백리를 뻗어갔다면 백리까지 다 살 수 있습니다. 천리까지 뻗어갔다 천리까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만리까지 갔다 만리까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생명이라는 것이 전해질 수가 없었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방향과 방법도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성령과 신부만이, 성령과 신부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생명수입니다. 생명수가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바다로 비유되어 있는 인류 사회가 이제 하나씩 둘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물고기가 있더라. 비유는 물고기로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 삼으실 때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기 잡는 일이 어부의 어떤 생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생명수가 흘러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바다에 있던 고기들이 전부 살아나더라. 많은 인류 인생들이 소성함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참 대단한 어떤 위력을 지니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늘아버지 전하기를 주저하고 하늘어머니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주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기별과 그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은 소성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원의 모든 자녀들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찌하라고 했습니까? 다 알려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진펄과 개펄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진펄과 개펄은 소성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생명수가 들어가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하늘 자녀들은 전부 소성함을 입고 다 아버지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인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행치 아니했어야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봅시다. 1절의 말씀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달마다 실과 맺히는 것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에스겔 47장에도 나왔지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 47장에서는 약재료가 되더라고 했는데 여기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한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고 했습니다. 세세토록, 다시 말하면 영원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하고 했습니다. 절대 이건 허위가 아니다. 주곧 선지자들의 영예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고 했습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세세토록 왕노릇함을 입을 자들이 과연 누구겠냐는 것입니다. 22장 1절에 보니까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에스겔 47장의 장면과 동일한 장면들입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이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 즉 다시 말해서 계시록 22장 17절에 나오는 성령과 신부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수를 받는 이 사람들은 결국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사람들로서 사도 요한의 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늘아버지뿐만 아니라 누구도 찾아야 됩니까? 하늘어머니도 찾아서 하늘어머니에 대한 올바른 그 믿음을 갖고서 영원한 또 천국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더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났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엔 지금 하나님의 보좌, 또 에스겔서에는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났더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성령과 신부께서 생명수를 주신다고 했고, 스가랴 14장에서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표현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만 전부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예레미야 3장 17절을 통해서 답을 한번 얻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더라 하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흘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스가랴 14장에도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더라. 그 예루살렘은 자유잔이 누구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찾아서 와서 생명수를 주십시오 하지 않고는 생명수가 나오는 곳이 이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찾는 사람에게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생명수가 허락되어집니다. 생명수를 허락받은 그 사람들이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세토록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왕노릇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버지 어머니께서 성령 주심하고 약속하신 오순절 거룩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성령 받는 조건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고 안상훈께서 그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압니까 모릅니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안다고 하죠. 그런데 자신 스스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엉뚱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생사화복을 다 관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니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시는 성령과 신부가 누구인지,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흘러나기에 생명수를 받으러 성령과 신부만 찾아서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누구를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령 시대는 성령과 신부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정한 생수를 받기 위해서는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를 찾아오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계신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시온으로 다 돌아오십시오 하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